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차가 받은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를 폐차할 만큼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때 이제 주일 설교가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도 깨지고 아들 하나 있는 게 지금 마약하다가 형무소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 죽자. 약을 가지고 해변가에서 먹으려고 자살하려고 가던 중에 이 목사님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강대상에서 자기 한 주 동안 응답받은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지역 신문사 편집장인데 이 사람이 신문을 만들면서 또 생각한 겁니다. 신문은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광고 중에 가장 큰 주 수입원이 술 광고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거의 하단은 술 광고인데 그걸 해야만 신문사가 운영이 되고 직원들 월급을 줘요. 그 편집장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이 술 광고 내라고 하셨겠는가? 그래서 술 광고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지금 난리가 났죠. 당장 사장이 불러가지고 왜 술 광고 뺐냐? 우리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사장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건 맞는 말인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신문사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성도가 그 말에 반박을 못하고 그럼 네가 신문사 책임져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이 간영문을 뽑아가지고 그 신문 광고를 안에 계속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저 지방 일간지가 중앙 일간지로 계속 축복하셔요. 오늘은 맥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50일 만에 보리 곡식을 수확하게 됐어요. 그걸 기념하여 첫 단을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고 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도 언약 붙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인간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고 참된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창세기는 뭘 설명합니까? 왜 인간에게 계속 고난이 오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떤 책에서도 어떤 지식인도 안 그렇죠요. 영적 존재 사단 유일하게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3장 18절 피 언약 가르쳐요. 십자가 피 언약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애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레위기는 뭡니까? 오늘 레위기 넘어왔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피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가? 민수기 1장 2절 제자는 제자,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 현장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제자. 신명기는 뭘 말합니까?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시대와 미래를 살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언약이 각인되면 한 시대 살릴 축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피 언약 바를 때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종에서 나왔지 않냐?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거나 서거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상상해 보세요. 가난하지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시대를 뒤집었어요.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포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방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종을 기름부어 세웁니다. 강단의 증인으로. 왜 중직자 세웠습니까?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의 증인이라 이 말이죠. 왜 렘넌트 부르셨습니까? 렘넌트 통해서 시대와 미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라합 단 5명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브레셋 사무엘 타이 2명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아수로 세계 대제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남자를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 팔아버렸어요. 그 아수르를 복음 가진 히스기야 1명으로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하는 제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깨닫는 축복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나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과 판결이 그의 말대로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시험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과학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정신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오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오직 복음하는 여러분이 가야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과학, 의학자라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17%입니다. 정신병 급증합니다. 공황증, 연예인들 100% 공황증 걸려있다 하잖아요. 자살, 마약, 인간이 손을 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 피어냐, 레이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뭘 말하지요?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왕이 항복했어요. 애굽의 노예 저주가 무너졌어요. 뭘 말합니까? 십자가 피언양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 재앙과 저주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지옥 배경,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지금 광야를 가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일주일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동안 걷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만물이 영원히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언약 회복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 보시고 역사 보세요.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세상은 살아나요. 언약을 회복할 때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돌아옵니다. 언약을 놓치면 또 노예로 포로도 속국으로 계속 끌려가서 고난받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미신과 무소, 점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시어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 와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저는 말씀 운동하다가 여자들 모욕하는 목욕탕도 들어가 보고 또 여자들이 사는 거 기숙사도 들어가 봤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보니까 군 침대처럼 2층으로 돼 있죠. 어떤 간호사를 만났어요. 남편이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아래 침대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목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대 이렇게. 길 가면 목이 없는 사람이 따라와. 누워있으면 이불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참이 오겠습니까? 크게 성도고 목회자 부인이라는 부인.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영접버렸어요. 그 후로 끝입니다. 그 후로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무속이 꺾이기 시작해요. 16장 점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19장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겠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광야길 가는 동안 위기를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양과 송아지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피 흘려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춘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어제도 안산에서 그 설립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다 오는데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이분이 막 갈급해 있다가 복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자기 회사 공단에 가봤더니 프랑카드로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메시지인데 감동이 없어. 감동.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사 앞에 크게 써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모든 저주 영원히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 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눈이 안 보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꼭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목사님, 산에 올라가려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아무 길로 올라가도 정상 올라가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지, 꼭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내가 그랬지. 그러면 저 길 가다가 남자들 많이 지나가는데 아무나 보고 여보 해봐라. 맞아 죽는 것이다. 남자는 많지만 남편은 하나야. 어른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야. 그 뜻이다 지금. 네가 알면 구원받고 모르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소화했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을 한 길. 오늘날 왜 몰렸습니까?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왔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 같은데 뭐 복잡하게 교회 올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저도 쉬거나 휴가 가면 절로 갑니다. 절. 산에 가보면 절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막지요, 물 막지요, 가면 또 밥도 줘요. 조용하죠. 교회 오면 시끄러워. 일단 복잡하고. 누가 갑니까? 모든 종교 같은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교 다운주의 때문에 공자, 맹자, 속가,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많은 종교의 교조의 한 분이 됐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리스도 유일성 부정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앤 참 제사장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꼴짝 없느니라.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산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업의 주인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오버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인생 주인이면 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늘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 위기 시대, 혼란 시대입니다.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이요. 내가 말세 내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 이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환경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나이도 능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피언약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강단,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했다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귀부인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귀부인들은 재벌들입니다. 자기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기의 경제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오기 시작해요. 제가 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신임에 제가 10년 인도했잖아요. 많은 엘리트들이 어디서 당합니까? 육신의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는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늘문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예배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 모였을 때 누리셔야 돼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으며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겠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피언약 누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교주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구약처럼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정성껏 곡식을 가지고 제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피를 가지고 드렸는데 하늘문 열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당하고 보대 축복이 오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의 피제사, 신약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참된 예배 속에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모두 기도하다가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말씀 성취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정리돼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참된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강단의 증인으로, 중직자를 현장의 증인으로, 렘넌트를 시대와 미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피언약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위기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이요, 마지막 혼란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피언약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삶 속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갖는 동안 위기 만났을 때 살아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위기 시대, 혼란 시대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 언약, 십자가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